처음 뵙는 분도 있고요. 또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끝나고 교회 안내도 받으시고 함께 식사도 하며 교제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주일을 맞아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여러분 그런 기대가 있으십니까? 교회 나오실 때 어떤 신앙의 의무와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지, 자리를 지켜야지 이런 마음보다는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시고 또 사랑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내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나눠질 그 사랑과 또 그 형제를 기대하며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설레이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또 어루만져 주시고 또 그 품에 품어주시면서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요, 그 삶이 이제 선교적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적 행복을 원하던 삶. 나오는 거 맞죠? 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 중심적인 행복이 아니라 타인 중심적으로 삶이 변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미 은혜 받고 구원받았어요. 정말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니까 이제는 은혜 받을 사람들, 즉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이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또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마지막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무엇으로 증거할 것이냐? 이게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증거가 되는데 그 이웃을 향한 진실한 실천적 사랑이 바로 전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이고 전도가 곧 사랑인 것입니다.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그래서 바로 이 선교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도 선교이고, 그리고 그 선교적 삶을 가장 잘 살아낸 사람 중에 한 사람, 선교라는 이 교회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본이 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원래부터가.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의 안위보다 자신이 전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을 향한 영혼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되었던 그런 사도입니다. 그렇게 뜨거운 심장으로 전도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서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신의 심장에 품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그는 그 믿음 때문에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그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하는 자로 변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가는 시점에 바울의 열정적인 사역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그 누구보다 바울의 이야기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우리들에게 본받을 점이 많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저 한 사람의 선교 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전도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 거듭난 사람이 선교적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사도행전이 저 여러분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전도 실천 요청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바울의 전도 사역의 핵심이 되는 키워드를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21절에 나오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전도하고 또 전도를 위해서 머물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다시 갔던 곳을 방문하고 이 모든 전도 여정이 다 자신의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말이 바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한마디가 바울의 모든 사역의 방향성과 복음 전도자로서의 바울의 정체성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하고 순종하는 삶, 이 바울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져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혼자 감당하지 않고 일꾼을 양육하여 세우는 훌륭한 양육자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본인이 전도했던 곳에 그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돌아가서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를 돌보게 하고 돌아오는 모습이고, 또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만난 사역자 디모데를 또 일꾼으로 삼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자로 세워놓고 그곳에 머물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동역하면서 복음의 일꾼으로 양육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에베소로 향할 때에 자신들의 업을 내려놓고 이 바울을 따라서 전도자의 길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충성되게 자신을 따르고 협력하는 동역자였지만 바울은 자신을 섬기고 함께하는 이런 것보다 교회를 더 걱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전도자로서 그들을 세워서 에베소 교회 사역자로 남겨두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던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복음의 일꾼을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또 세워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서신들을 쓰면서 그 사역자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면서 그가 세운 사역자들을 향한 위로와 사랑을, 격려를 쉬지 않고 그가 전도해서 세운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세우는 교회, 일꾼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도 목회자 한 사람의 권위와 능력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평신도 사역자를 많이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목회를 하고 교회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목사의 영적 권위도 필요하죠. 그러나 이 목사의 권위라고 하는 것이 교인들에게는 참으로 영향력이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미 목사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 목사에게 뭘 그렇게 많이 기대하겠어요? 맨날 하는 당연한 이야기 할 것이고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 한다고 하겠죠. 스님이 부처님 얘기하는 것이나 목사님이 예수님 얘기하는 것이나 믿지 않는 일반 성도들이 볼 때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거기에서 거긴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영향력 있는 성도의 권위는 다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함께 나눌 때는요, 이 목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같은 평신도인데 좋은 믿음을 가지고 좋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신실한 일꾼이 헌신적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전파되는 그 복음은 오히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전파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가 세워야 될 일꾼이고, 교회는 그런 일꾼들, 훌륭한 일꾼들을 많이 세울수록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을 많이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회자가 필요한 것이고,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양육하고 성도들이 행할 수 있도록 주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과 함께 또 권위도 이양을 해 주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목회자 한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위임받은 본인의 사역의 현장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위를 행사하면서 자발적으로 사역해 나갈 때에 진동한 평신도들의 지도력이 발휘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귀한 사역을 하실 때
혼자 다 한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시키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게 하셨고 당신께서 승천하실 때에 가지고 있던 모든 권위들을 제자들에게 아낌없이 주셔서 그 권위를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습니다. 이 진정한 선교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동역자들을 세워가는 것이고 그들에게 사명에 합당한 양육과 또 권한과 격려와 지지를 더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려면 목회자 한 사람에 의한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사역을 다 이끌어가는 각 분야에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직분만 가지고 있는 일꾼이 아니라 주어진 사역을 위해서 충분한 능력과 또 권위와 저혈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맡겨진 사역에 대한 자발적 열심과 즐거움을 가지고 사역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충성되고 즐겁게 헌신하는 일꾼들이 세워져 갈 때에 우리 교회가 아울러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일꾼을 세우는 목회를 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인간적인 편안함이나 또 사람들의 지지와 성원에 결코 안주하지 않는 그런 사역자로서 살아갔습니다. 오늘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참 잘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일반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그가 전도할 때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전도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반대하고 그를 대적하고 다른 도시까지 쫓아가서 회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더 오래 여러 날 있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길 바랬지만 바울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끝에 있지만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 이곳 저곳으로 본인이 복음을 전하러 다녀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한 곳에 안주하지 않은 것이죠. 더 있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가 있고 떠나고의 그 근거가 사람의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 말을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갑니다. 내가 어디 있을 것인지 또 얼마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내가 이후로 어디로 갈 것인지 그 모든 결정은 바울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승낙도 아니고 거절도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나의 사역을 맡기고 성도들 또한 자신들의 바람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바울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되 그 여정은 자신의 계획이 아닌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여정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내 계획이 아닌 주님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상하고 준비할 수 없는 그런 여정이지만 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또 준비된 협력자를 붙여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복음을 영접하는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생명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저 편안하고 좋은 분위기에서 칭찬받는 자리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익숙해지는 이 신앙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시고 또 새롭게 만날 사람을 주시고 감당할 사명을 주시는데 어찌 우리가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 있겠는가?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열매가 맺히는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주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 그것은 바울 이전에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의 증인된 우리가 부지런해져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가야 할 곳이 참 많아요. 그리고 만나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만남들에 대해서 우리가 힘에 벅찬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풍성한 열매를 추수하는 그런 여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복음의 증인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선교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위대한 일에
자격 없는 우리를 동역자로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믿음과 그 주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스스로도 결심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인데 주님은 우리를 먼저 믿어주셨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다시 말하면 낮고 천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셨지만 우리와 함께 거하셨지만 우리를 어디를 부르시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위대한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로서 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는 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감격스러운 일인지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분께 모든 결정권을 맡겨드리는 것이 합당하겠죠.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만일 주님의 뜻이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겠다는 결심인 것입니다.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두고 순종으로 따를 때에 성공적인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우리의 계획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산적으로나 거리적으로나 우리의 능력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것이 맞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선교하기에 합당한 조건들보다 부적합한 조건들만 넘쳐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또 한 가지는 순종인 것입니다. 사람의 형편의 유불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름이 순종이고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삶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끔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헌신이라는 말을 너무나 가볍게 사용하지만 헌신은 말 그대로 내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이 헌신은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헌신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삶을 살고자 할 때에 가끔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에 그 영혼이 있을 때 나와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좀 전도하기 좋을 것 같고 내가 좀 더 사랑이 많이 가고 애정이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실은 그 영혼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많이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나보다 그 영혼을 더 사랑하시는 분도 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 우리 가정에 있는 가족들, 내가 잘 알고 그 습성도 알고 성격도 알고 또 사랑하죠.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그 영혼을 더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할 때에 나의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선교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말로나 우리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그 영혼을 맡기고 나아갈 때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그 어떤 익숙함이나 유능함이나 특별함도 하나님의 손길보다 강하지 않고 결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열심보다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될 때에 적절하고 필요한 만큼 효과적인 전도자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선교적 삶이고 교회의 사명 또한 선교임을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도에서 나눴습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간적인 눈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한 복잡한 계산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상황과 형편에 얽매이지 않는 소망과 평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체가 아닌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선교를 위한 삶이라면 이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야 되고, 순종할 때 가장 성공적인 선교를 이루어가는,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오늘 말씀에 나온 위대한 전도자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 복음을 전하며 머무르는 것도, 다시 그들을 방문하는 것도, 가고서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적 삶을 살아가면서 바울과 같이 모든 일에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라고 하는, 주님의 생각을 구하는,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주님의 결론이 나의 결론이 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계획하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이라는 생각하에서 결정하고 실행하고 돌아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결정권을 내가 아닌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 더 합당한 온전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고, 충성된 일꾼이라 칭찬받게 되고,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